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매주마다 축복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면 한편 대견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프랑스 땅까지 인도하셨을 때에는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주체들 이 프랑스의 복음과 부르권 아프리카와 또 앞으로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또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식물원이죠. 식물원을 어떠한 사람이 방문했어요. 근데 이 식물원을 거닐다가 여러 개의 화분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작은 화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여러 개의 화분으로 완전히 다 덮여있죠. 다른 식물원들은 여러분 뭐 빛도 비치고 조명이 있고 그 다음 햇빛도 자연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꽃도 피어있고 화려해요. 너무 궁금했어요. 한쪽 구석에 어둡게 다 막아서 검은 비닐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게 궁금했어요. 그 관리자에 물었습니다. 왜 이쪽 화분들은 이렇게 어둡게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화분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식물, 즉 나무들은 빛을 받아야죠. 그러나 때때로 이 나무들이 더 깊이 뿌리를 받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빛을 차단할 때가,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밝은 낮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빠들을 보시면 아이들을 보잖아.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때로 힘을, 때때로 이 어둠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움도 주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어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요. 시련일 수 있죠. 고난일 수 있죠. 아픈 상처일 수 있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실패와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꺾이는 아픔도 볼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위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했어요. 삶의 모습이 이 팔복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시작을 천국을 향한 걸음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뭐하다? 무엇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 그리고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께 나아가서 위기한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엇이라도 건져보려고 다 모였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당신을 바라보는 이 초롱초롱한 눈빛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그게 복으로 보입니까? 뭔가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초월적인 일들을 해야 복이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다.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 즉 보물이 된 성도와 교회가 받은 최고의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팔복 들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천국을 이야기했을 거죠.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왠지 재수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불길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랍니다. 제발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전부야, 지금 즐겨, 지금 누려, 야 잠깐 그 속이면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 우리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살면 되잖아. 한 번 딱 눈 감고 죄를 지어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이게 사단의 속삭임. 그 달콤한 유혹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노라고 단호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더 겸손해 보여요. 더 온유해 보여요. 오히려 정말 바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느끼기 개팍하게 보입니다. 물론 더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어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어쩜 그렇게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요, 천사보다 더 천사처럼 온다니까요. 사단이다, 뿔 달리고 무섭다 그러면 우리 다 정체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범죄자처럼 옵니까? 얼마나 천사처럼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복된 사람들은 늘 마음이 가난하게,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지고 늘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의를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살게 달라야 하죠. 여러분, 시시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 또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소망과 희망을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잘 보면요, 먼저 죄인의 깊은 반성과 통회와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란 단어, 우리가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유란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 칭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서 국률과 마음의 청결과 화평을 이루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전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인격 수양이 부족합니다. 그냥 부족합니다. 시간이 하고 세월이 가면서 많이 제 자아를 꺾고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불의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을 내야 되지만 좀 더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화를 딱 질러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걸 더 누르고 내려놔야 되는데 저도 어떤 불의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지 못하고, 물론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꾹꾹 참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데 본인이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화를 내고 나의 분노가 표시되는 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고 딱 하고 치를 수도 있고, 자기만이 내가 나의 분노, 화를 참지 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너무 하나님 앞에는 계속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근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완벽해질 수 없어요. 사단이 이래요? 야, 너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완벽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신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과 부족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당연히 여기는 것도 죄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바꾸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노력, 하나님 그걸 보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완벽함과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알게 돼요. 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요, 자기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을 보면요, 불안불안해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막 높이 올려요. 그러다가 높이 올려서 툭 떨어지게 해요. 그게 더 가장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니? 잘했다. 이게 진짜 복된 거지?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남았어. 진짜 복은 말이야. 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요. 진짜 복은 말이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복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화평을 만들어 가지만 그 길에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이 말 안에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따라서 해볼까요?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만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련과 박해와 피해가 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 근데 그걸 지금 정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차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바닥 강권하고 잡으니까 사단아 불러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쉼없이 따르라. 즉 나를 부인해.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지기 싫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단어, 이 핍박, 고난, 박해, 이 단어가 주는 무게는 압박감과 두려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압박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박해를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박해는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 살았다는 증거의 표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바르게 살지 않은 겁니다. 왜요? 세상들 똑같이 정치인처럼 그때그때 타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안 싸운 겁니다. 박해가 싫으니까 그냥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박해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예전에 있잖아요. 막 순교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내가 오늘 또 왠지 나를 숨겼어,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과 어려운 관계가 싫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걸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이 많을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주 청년들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프로테스탄트의 이 기독교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요, 뒤에서 들리는 청년들에게 들려오는 죄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사랑의 목사님이 어떻게 타 종교를 비난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타 종교를 설교 시간에 비난하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편협적이고 불편해서 교회를 안 올 거예요. 왜? 내 주위에 내 친구가 동성애자고 내 친구가 불교고 다른 종교인데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싫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요. 이건 해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여러분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파리에. 유럽집 다 몰려가지고 다 무지개 깃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동성애를 다 모여가요. 축제를 합니다. 폴리스들이 지켜줍니다. 그렇잖아요. 거리 행진을 합니다. 좋아 보이지, 젊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 바른 말씀을 가진 사람들 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걷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세상의 거짓된 무리들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보면요, 소수였어요. 하나님의 찾아 쓰신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미 거짓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세상에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찾아오는, 의를 위해 살았을 때 찾아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건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로마서를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환경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방어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을 갖고 결단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용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 자,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처음에, 지금 이 나이가 됐으면 12년 전에 다 돌아가면 내가 그룹을 교회를 개척했을까? 사람들이 다 그때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도 계셨었고, 파리에서 개척해달라고 같이 교회자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청년 한 가정이, 목사님 이곳에 정말 기도가 없고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이미 한인교회 하나 있었고 사람도 없었고, 저와 함께 이제 하고자 했던 청년들이 이제 2달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우리 시오님만 그때 한국 어린아이였어요. 돈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예배 장소도 그때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래요.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움직이기 전까지 여러 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인 주세요, 이 사인 주세요, 이 사인 주세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대신 이게 하는 뜻이면 저는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다 청년들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사이의 모든 순간이 은혜요, 기적의 순간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서원이를 보고, 우리가 서모 한나를 보고,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우리가 필요하고 될 때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몇 개월씩 있게 해. 그리고 우리 부부를 위로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게 해요. 감옥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게 했어요. 또 지금 세네갈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나라에서 복지부에서 저 식약청에서 연구원도 있던 그 가정을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면서 그 나이 많고 오셨어. 그 가정이 또 우리를 도와. 또 떠나셨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김성희 집사님 가정 오셔가지고 저 아플 때마다 간호사요. 늘 주사를 맞춰줘, 진통제 맞춰가지고 그때 이 사를 감당하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가정들 안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 파리의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우리 파리 지체들을 바라보기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지금 오래 있었던 지체들은 다 세대일을 받아요. 다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노동비자를 받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체들이 참 연약했었어요, 그때. 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더딘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재영 간사를, 최재 간사를, 우리 유모종 집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저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고동균 형제를 제가 동파리라고 그래요. 우리 동파리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 안에 살게, 근데 그 지체들이 살게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물론 또 앞으로도 많은 일도 있겠죠. 결혼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힘든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지켜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이라도 우리가 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교만에서 연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면 다시 주께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받은 밖에 어려운 일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에게 찾아온 지금 박해와 어려움들이 의를 위해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받은 것인지, 즉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인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에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본문을 기억하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불이익이지,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의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기 신앙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시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찾아온 어려움, 지혜롭지 못해 찾아오는 것들,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라면 하나님의 해결하십니다. 그거라면 이제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같이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지금 불편함이 의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찾아온 밖에 고난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